52편 말씀의 주인공이 한 사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노베에 있는 의로운 제사장 85명을 고발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가 다윗을 놓친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또 의로운 사람 85명을 죽일 때 아무도 사울이 가서 쳐서 죽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많은 군대를 인솔하고 다윗을 뒤쫓았지만 사울을 따르는 그 군사들까지도 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양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왕이 명령하고 재촉해도 아무도 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키지 않은 일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무 죄 없는 거룩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노 제사장의 마을이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소와 양까지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입니다. 진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도액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악한 인물도 있고 또 선한 인물도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악한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이 도액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또 왕이 하사하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냐 하면 의인을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고발하는 게 많을까요? 의인이 악인을 고발하는 것이 많을까요? 악인이 의인을 고발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의인은 악인을 고발하려고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 때문에 그들을 고발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맞습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칼을 뽑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인이라고 합당한 자의 사람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악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악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악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내 눈에 보이는 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숨겨진 악을 다루는 일에 더 관심 가지시길 바라고 그 일을 고발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오늘 이 도액은 바로 직전에 다윗의 일행이 이 아히멜렉이 있었던 그 노베 제사장의 마을에 들어섰던 것을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이 오늘 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의 눈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억울하고 누명쓰고 힘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불쌍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또 피하여 간 곳이 이 놉이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또 피할 곳이 없어서 그 제사장의 마을에 몸을 의탁했는데 이 아히멜렉이 물어봅니다. 어쩐 일이냐고.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하죠. 내가 지금 왕의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무기도 못 갖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추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일행에게 거룩한 떡이죠. 이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의 일행에게 줍니다. 근데 너희가 거룩하냐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사흘 동안 우리가 아주 거룩한 몸이라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왕의 일을 하는 중이라고. 이 제사장이 숨겨놓은 떡을 주고 또 하나 더 줍니다. 이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의 칼과 무기들이죠. 갑옷을 이 다윗이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았던 한 사람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고발하겠구나. 뒤가 찜찜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길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이 그 염려하던 일이 뒤쫓아오는 사울왕의 일행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액이 고발합니다. 저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떡 주는 것을 내가 봤다고. 다윗에게 그 칼을 주는 것을 봤다고. 그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의로운 사람 한 마을 다 도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자기의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오늘 도액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고 오늘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도액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내 자신의 모습을 결정해야 될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고발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걸기를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고발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묵상하다가 악인이 의인을 고발하는데 의인이 악인을 고발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늘 의인을 고발하는 악인을 보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악인을 고발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2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이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더 의로운 사람이 더 의롭지 않은 악인을 고발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면 더 악한 사람이 의로운 자를 고발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당연히 의인이 악인을 고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다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 누가 더 주관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이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도액은 누구를 닮았냐면 사단이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자예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자예요. 이 도액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도액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작은 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수군거린 적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실제로 칼을 들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말로 누구를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도액이 있을 때가 많아요. 도액은 사실은 가장 악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군 가운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은
나중에 이 다윗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에서 또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도 다윗과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함께하고, 또 나중에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압살롬 좀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가 찔러서 죽여요. 아브넬이라는 장군과 싸워서 피 흘려서 죽이게 자기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하여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아마샤라는 그 사울의 집안의 장군과 싸울 때도 다윗이 이 아마샤와 화평하고 돌아보낸 그 군대 장군을 따로 불러서 그를 암살해서 죽이죠. 화친하는 척하고 앉는 척하다가 수염을 잡고 찔러서 죽여요. 다윗은 이 요압의 이러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하의 그 일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다윗의 입장을 헤아릴 때가 많아요. 야, 정말 지금 내 군대 장관인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냐면, 하나님, 이 요압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의 모습이나 오늘 이 도액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도액이에요. 우리가 요압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는 그 의로운 자를 고발하는 도액의 모습과 함께 의인이 어떻게 악인을 고발하는가를 표현하는 한 표현이 있어요. 6,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원수를 갚고 싶고 의인을 고발하는 그 악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나도 칼 뽑고 싶어요. 나도 복수하고 싶고, 나도 지금 사울을 단칼에 죽이고 싶고, 나에게 도리를 하지 못하고 나를 고발하는 그 악인들, 정말 내 발 밑에도 합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를 저주할 때 당연히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의인이 어떻게 악인을 고발하는가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인이 악인을 고발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저 악인을 따라서 나도 악해지지 않기로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악의 방식에 그 도액을 죽이면 나도 도액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나발을 죽이면 나도 나발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악에 굴복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고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오해와 모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푸르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의인이 악인을 고발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력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나일주 권사님 수요 예배 나오셔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전날 병원에 갔다 온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기다렸는데 전화를 안 와요. 제가 전화를 걸기도 또 부담이 되는 일이라 기다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안 거신 이유는 절망하신 거예요. 의사가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걸 치료하느라고 의사는 전문가의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 내용은 정말 아픈 한우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예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그 기쁨과 함께 무엇을 보았냐면 그 나일주 권사님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회복력이죠. 내가 절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는 도액과 같은 사람의 에워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의 푸르름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의인이 이 악한 세상을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푸르른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소망으로 그 악한 사람의 악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